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심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구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시리즈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AI에게 군뱅이가 구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군뱅이 보이세요? 네, 군뱅이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 속담을 우리가 언제 쓰나요? 사람한테 쓰죠. 군뱅이한테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이 특출한 재주가 있어 보인다, 평소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뭘 잘하는 걸 보일 때 이렇게 이 속담을 쓰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 속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담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모두가 가진 것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것,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자체가 능력주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수많은 능력을 검증받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능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 능력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능력으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능력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저 카리스마 있습니까? 우리 순장 모임 때 10시 20분에 순장님들과 모여서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저보고 카리스마가 있대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저는 카리스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성경의 원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원래 은사라는 뜻인데
어원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 들어보셨어요? 카리스 중창단, 카리스 화장품 가게 뭐 이렇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뭘 뜻하냐?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이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선한 관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악한 관리인은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하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요. 악한 관리인은 서로에게 봉사하지 않죠. 그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자들이 활개를 쳤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 능력이야, 내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지배하려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고 살아가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도 받은 거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다 받은 건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본인 거인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이고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지식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기술이니까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공부하는 건 내 노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동을 잘하는 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에게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있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 불의 전차는 OST로 유명하죠. 딴딴딴딴딴 음정이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바닷가에서 막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인트로에 딱 시작되고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빠르게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빠르게 달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누가 주신지를 알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구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혹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나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돼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나, 짜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감사로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에릭 리들이 막 달리면서 이 달리기를 언제 끝내야 되나 막 고통을 느끼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달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우리 청소년 중에 줄넘기 잘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다혜가 우리 줄넘기 선수라면서요. 맞죠? 줄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줄넘기를 하면서 다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줄넘기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직장에서 엑셀 문서 만들 때 잘 안 보여서 짜증내지 마시고 자꾸 틀려서 화내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 이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범한 일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은사가 됩니다. 너무 좋은 문장이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나의 평범한 일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은사가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야.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능력을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십시오. 베드로 서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라고 말하죠? 서로 봉사하십시오. 능력을 통해서 남을 이기고 올라가고 짓밟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사명이에요. 이 문화라는 단어가 컬처라는 단어인데 이 컬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경작하다, cultivate에서 왔어요. 이 경작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문화 명령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은사인 거죠.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뭐 성령의 은사나 이런 은사가 없더라도 이 일은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인데, 이 선교 사명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문화 사명과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은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청소년들 게임 하시죠? 게임할 때 아이템 없으면 게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게임에 가입하면 아이템을 무료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이지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돈 주고 사라고 계속 미혹을 하죠. 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잘한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템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만들고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문화 사명과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이번에 탄자니아 루치 가는 6명, 그 6명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그곳에 가면 그 자체로 쓰임받게 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섬김이, 그 선교팀의 섬김과 모든 행동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은혜의 도구가, 사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비다라는 사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느질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를 누구에게로 데려오냐면 베드로에게 데려옵니다. 왜?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와서 애원을 해요. 그러면서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비다가 그 바느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옷을 지어서 수많은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리고 번 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그 시신을 가져온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느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네, 문화 사명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것이 모르면 이 능력을 헛군데다 쓰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욕망을 채우는 데 쓰다 보면 이게 바로 죄인 거죠. 방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목적을 잃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분명한 목적에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 잘하는 능력이 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데 썼다 칩시오. 사기꾼들 말 진짜 잘하죠. 신뢰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죄악을 가득하게 하는, 어둠을 가득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지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제 언어가, 제 말이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 혹은 병고침의 은사, 이런 누가 봐도 정말 선망할 만한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이루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면 예배 시간에 한번 병고침이 일어나면 끝날 텐데, 더 이상 교회 재정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 공간이 막 차고 넘칠 텐데,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떠나가라 막 축사하면서 그렇게 다닌다면 막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면서 진짜 멋지게 인기 있는 목사로 정말 끝발 날 텐데, 그런 생각해봤다고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특별함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특별함에. 그래서 평범함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위축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들었죠.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의 보유자 아닌가? 하나님 아니신가? 물 위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그런 이적만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는 겸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너희도 네가 가진 손과 발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 라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손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뭘 하셨습니까? 더럽고 때 묻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향해 다가가시고 만지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손으로
낮고 낮은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진짜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일단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 손으로 사용하고 다리를 사용하고 다 갖고 있죠. 보고 듣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나는 뭘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이 능력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예로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의 얘기 듣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이에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또 MBTI 성격이 T라서 그런지 들어주는 걸 잘 못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획안을 만들 때 그 기획안 문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녀 안에, 자녀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평범함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크다는 거죠. 만약 100이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엔 95%가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기적들은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놀랍고 기가 막히고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상은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카리스마, 은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카리스마 있어. 네. 너무나 정말 순수하게 외쳐주신 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진짜 진심으로 우리 청소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 함께 손을 얹고 가슴에 나는 카리스마 있어. 네, 여러분 모두 카리스마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능력으로 뭐 하라고요? 네, 사명 감당하라고요. 문화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카리스마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평범함에 주목하십시오. 평범함에. 특출하고 특별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